예, 오늘 마태복음 6장 기도에 관한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6절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5절 한 절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쭉 다룰 때에는 정말 그 한 절 가지고 우리가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렇게 다 살펴보아도 심령이 뭔지, 가난한 게 뭔지, 구약에서는 가난을 뭐라고 말하는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자세히 살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두 절 이렇게 더 자세히 우리 살펴볼 때 시간도 조금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6장 6절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실 때에 뭐뭐처럼 되지 말라, 뭐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뭐 해라, 뭐뭐처럼 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뭐뭐처럼 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그런 행위를 종교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함으로 기도라는 그 왜곡된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므로 바른 기도,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변질되고 잘못된 그런 기도 행위도 당시에 많았다 하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기는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 그 기대치를 처음부터 높이지 않으신 것은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기도의 고수가 되라, 기도의 달인이 되라, 기도의 완성자가 되라, 능력 있는 위대한 기도의 종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나와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대치를 좀 낮춰 주신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좀 용기를 얻는 거죠. 완벽한 기도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잘못하는 그 기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저 정도로는 적어도 저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좀 서투르지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데 좀 위로가 된다 그럴까요? 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나가면 이 어려운 기도의 그 경지에 우리가 조금씩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보고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신 분들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기도 못한다, 나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도 이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 뭐뭐처럼 되지 말라 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뭐 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지양해야 될 기도의 본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도 행위는 외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긴 한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 그랬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정작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기도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케 하는 그런 자기 숭배의 그런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교회를 섬기기를 좋아한다. 내가 봉사하기를 좋아한다. 정말 그 좋아하는 동기가 뭔가를 늘 점검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목사님들도 과연 이 사역을 좋아한다면 그것의 동기가 뭔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정말 헛고생하는 거죠. 헛수고를 평생 하는 거죠.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받을 거 다 받고 상을 다 받고 헛수고한 게 되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하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심지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중직자로 섬기고 있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 부분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이것을 무릎 꿇고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진정 어린 사역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죠. 그렇게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골방과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그쵸?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반대되는 건 뭐라고요? 큰 거리 회당에 가서 서서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그 골방 앞에 너의 골방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방이 있다는 거죠. 장소적인 골방, 우리 집에 클로셋이 있다, 또는 뭐 좁은 어떤 그 다락방이 있다, 또 나만의 어떤 그 주님 만나는 그 재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좋은데요.
그 장소적인 면에서 골방도 좋지만 여기서 골방은 어떤 걸 말하죠? 예,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말은 뭐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는 골방 기도인데요. 이 골방 기도는 네 마음의 골방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장소의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이다. 너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집중을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내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 그 말이죠. 여기서 배제돼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로부터도 떨어져 나와야 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완전한 자기 부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자기 숭배의 욕구,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뭐죠? 문을 닫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문을 안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 소리 밖에 다 들리도록, 지나가며 오며 가며 사람들이 다 보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뿐 아니라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합심 기도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그 기도회라든지 이런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인하는 겁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도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마음의 그 문을 닫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골방 기도죠. 근데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장소적으로 혼자 있으면서도 뭐 기도하는 거 SNS로 찍어서 나르고, 내가 골방에 왔다는 둥, 여기가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이네 라는 둥, 이 기도원이 참 그 경치가 좋다는 둥, 마치 소개하고 또 근황을 알리고 또 뭐 그 이 위치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 기도하러 왔다, 그걸 알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골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방 기도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그 골방 기도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계신가요? 요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골방 기도하기 참 좋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회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기도회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 잘 못한다, 이러는 분들도 가끔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회에 참석해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니까 참 좋긴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기도회에 와도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도에 오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혼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의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면 더 유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억지로 뭐 시간을 정해놓고 10시에 기도해라, 뭐 텐텐 해라, 사실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그럴까? 주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럴까? 정말 못 믿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도 운동을 알려주는 거라 그럴까? 뭐 그런 차원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동시에 함께 기도한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 운동도 벌이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은 기도는 내밀한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쏟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마음의 골방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그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 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예, 그랬죠.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6절 이하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다 대꾸적으로 이렇게 대조되어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그랬잖아요. 예, 그분이 계신 곳에 가야 그분을 만나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야 우리가 헛걸음하지 않죠. 그분은 한참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딴 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죠? 예, 그분은 그 마음의 깊은 골방에서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은밀한 중에 1대1로 만나자 그러는데 자꾸만 사람들 끌고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1대1로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 여러 명이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깊은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기도 시간 때우고 그냥 1시간 기도 마쳤다고 그 기도의 참석에 만족하면서 자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계시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뭐 아무리 떠들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분이 계시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헛수고 하고 밤새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날 안 계신 곳에 가서 떠들어봐야 응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예, 계신 곳에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은밀한 가운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해결됐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은밀한 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반면교사는 누구죠?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중얼중얼하는 기도다. 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한 말을 또 한다. 같은 기도를 리핏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중언부언 기도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관세음보살, 남아미 타불 이런 걸 뭐 수백 번 한다든지 타 종교에서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성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우리 8절에 7절에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예, 그 말은 많이 한다는 것은 정성을 바친다. 예, 정성을 바친다는 것은 그 정성을 통해서 하늘을 감동시킨다. 예, 그 공로와 노력과 수고로움과 땀 흘림을 통하여 하늘도 감동을 해서 우리의 그 수고 어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 행위를 이방인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실 줄을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누가 듣는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기도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 행위도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우리가 지성을 바치면 그분이 감동하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된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많이 하고에 달렸습니까? 내가 정성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여부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 필요, 내 소원, 내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정성을 더 많이 들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내고 기도의 그 내용도 내 중심이고 내 소원이고, 그러니 이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예요.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기복교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죠. 불교도들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천배 만배 면벽수도 정성을 바치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자녀를 낳게 해달라. 뭐 가족들이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종교심 때문에 어느 타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의 도사가 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기도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자기가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 묵주를 돌리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얼만큼 했다, 몇 번 했다, 이런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이것이 공로가 되고, 그 공로를 통하여 하늘에서 응답이 되고 복을 받고, 또 잉여분의 내 공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공로 쌓기, 이런 기도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여기서 철저하게 배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이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기도를 많이 길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기도를 길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나쁜 건가요? 아니죠.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예수께서도 밤새워 기도하셨고요. 길게 기도하셨고요. 또 때로는 같은 기도를 3번, 4번, 3번, 4번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기도 또는 길게 하는 기도가 잘못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의도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공로를 쌓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기, 그런 형태의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기도도 왜곡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그분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한테 절대자에게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자들이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막연한 절대자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아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기복교의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께 찾아가서 나를 아래주고 알려주고,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또 내 이름은 누구고 내가 어느 동네 사는데 그 절대자께서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만에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만에 들어주는 그런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이미 나를 알아야 그분께 가서 제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알지, 아버지니까. 주님 아버지 하면 벌써 관계가 이미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절반이나 돼버린 거잖아요. 네?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기도의 문은 확 열린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도 확 열리게 되고 하늘 문도 확 열리게 되고 내 마음의 문도 확 열리게 되어서 기도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결국 관계인데, 회복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부자지간을 통해서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절대자한테, 하나님한테 나아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공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춤도 추고 굿도 하고 아들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이러면서 이 신을 달래야 되잖아요. 신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도 많이 하고 한 번만에 안 되니까 또 하고, 이 두 번만에 안 되니까 정성이 부족했으니까 더 정성을 들이고, 이 묵주를 몇 번 돌려야 되겠습니까? 면벽수도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로를 더 많이 쌓는다는 차원에서 자꾸 기도 행위를 하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할 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하냐. 다 아시니까 알아서 척척 해줘야지. 다 아신다면서 우리를 내 모양이 이러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자식들을 척척척 알아서 좀 해줘야지. 뭘 또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뭘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강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 편하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즉답을 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챙기고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로 그리고 뭐 끝났다, 그 기도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가 증진되는 거잖아요. 부자지간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새삼스럽게 부르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부자지간이 더 풍성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정말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신뢰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기도했는데 바로 받아 먹고 또 응답 안 되니까 실망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서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될 거야, 주관적인 체험을 자꾸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되는 느낌이야, 내 느낌과 주관과 내 이 감정에 근거한 그런 기도 행위가 아니고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분과의 그 신뢰관계,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는 이런 기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필요를 아시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좀 기다리라 그러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보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즉답을 주셨을 때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죠?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더 깊으신 뜻이 있으셨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데 뭐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아시면 주시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께 나아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잘 모르고 내 형편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니까 그 아버지께 달려나가서 나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더 원하시는 거죠. 아니 다 아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응답 없다고 삐진 채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아니 아는데 왜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실컷 아시니까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렸더니 아버지께서는 다 알긴 하지만 와서 얘기를 해야 그 찾아온 그것이 또 귀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전 아버지라고 안 불러주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전화를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줘야지 그냥 뭐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빠이 하고 뭐 잘 계세요라고, 아니 아버지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요. 그건 뭐 응답을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알고 내게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다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자주 아버지를 부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이만큼 인풋이 가면 아웃풋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다. 그죠?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신뢰할 만하고 하는 그 이만큼 넣고 이만큼 나오는 그런 그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이런 어떤 그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그 교제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두 기도의 모습을 배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웠는데요. 결국에는 기도가 왜 잘못되는가? 그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분께 드리는 기도도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왜곡됐다고 늘 말씀드렸죠. 사탄이 그것을 이용했다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을 때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누려라. 나머지는 다 누려라. 다 먹어라. 다 따먹어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참 자유에 비해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들을 꼬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금방 넘어가잖아요. 언제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도 없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모든 나무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 하나님을 구두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교의 기도가 되어서 저 멀리 계시는 그분 절대자에게 정성을 바치고 그래서 내가 막 이 공로를 쌓는다는 얘기는 하늘에까지 탑을 쌓는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그분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5장 47절에도 나오잖아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죠. 5장에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6장에도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나왔거든요. 5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은 뭐죠? 이방인들도 흉내는 낸다. 이방인들도 비슷한 걸 하는데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또 남에게 무난하는 것도 이방인들도 다 하는데 그 범위와 그 내용이 그 실질이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비슷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다르다. 이 다르다기보다는 틀린 거죠. 완전히 잘못된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방인들도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게 하지만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지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 다른 차원이 여러분 6장 30절에 가서 보시죠. 마지막으로 31절에 보시면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32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6장에 가서 보시면
8절이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죠. 맞아요? 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것과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32절.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로 공통돼 있죠. 8절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돼 있고요. 그리고 32절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것이 공통된 8절과 32절에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되시는, 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절대자로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거하고 그게 같으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버지로서 구하지 않으니까, 절대자로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다 뭡니까? 자기 필요죠. 기도의 그 주체가 뭐라고요? 자기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나라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내 기도의 소원이고 내 현재 필요 아닙니까? 그것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이미 다 아시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예.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정말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아들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그 관계, 그 신뢰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깊은 신뢰가 없다 보니까 그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둘 사이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만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얻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기도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깊은 신앙,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이 구두쇠로 인색한 분으로 여기다 보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지 못하고
뭔가 공로나 바치면서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그 절대자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는 자식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아낌없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는데 멀게만 느껴져 가지고 공로를 쌓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로 인식하시면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에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이론을 배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을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야죠. 그죠? 뭐 수영하고 자전거 타는 것이 이론만 들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자전거 타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수영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해봐야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론이 불필요하다? 아닙니다. 이론이 꼭 필요합니다. 원리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뭔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실제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더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